할렐루야. 사순절은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광야. 그럼 광야는 어디 뭐 사막으로 나가라요? 아니에요. 현대의 광야는 내가 누리고 있는 문명에서 벗어나면 이게 광야입니다. 문명이, 나는 뭐 문명 누리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문명이,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 이거 즐기는 거, 이게 문명을 누리는 겁니다. 요거 아마 일주일만 아마 딱 스탑시키면은요, 여러분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손에서 이제 떨어지면, 멀어지면 불안해 여기는 게, 이게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됐다는 사람을 뭐라고 여기냐면은 신인류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새로운 인류가 뭐냐고, 이게 내 신체 일부를 여길 정도입니다. 요것만 우리가 줄여도, 또 인터넷이 딱 스탑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모든 게 다 두절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오늘날의 광야는 바로 이게 광야, 문화에서 벗어난 게 광야더라고요. 근데 이런 삶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이런 삶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근데 불편하다고 여길 때 주님의 고난당하신 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고난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요걸 가지고 내가 못 견딜 수 있어요. 견디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불편함도 쭉 지내다 보니까 편안함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만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기호식품도 줄여가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절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 이게 성경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독교 교율에게 맞춘 또 절기도 있습니다. 그 많은 절기들 좀 기독교 교회력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이걸 구약과 신약에서 한번 나눠보면요, 구약에서 3대 절기는 뭐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3개의 절기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신약으로 넘어보니까 똑같은 날짜인데 초막절만 다릅니다. 유월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이게 언제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초막절은 뒤로 쭉 넘어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이 초막절 비슷하게 이제 지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우리가 즐기고, 아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또 드리는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생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의 생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절기는 사순절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럼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이게 참 은혜로울까? 어떻게 보내야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낼까? 어떻게 경건하게 보낼까? 그래요. 각 교회별로 다 보내는 그 행사가 달라요. 각 교회별로. 근데 저희 교회는 딱 독특하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쓰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0년도부터 성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교인이. 시작할 때는 숫자가 작았으니까 신약만 해봤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에는 구약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그냥 66권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기 전. 올해로 지금 16년째 지금 필사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전교인이 나눠서 한 자씩 쓸 때마다 눈도 아프고 손목도 아플지라도 쓰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쓰다 보니까 올해도 여러분 필사로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은요, 필사 성경, 바로 성경을 쓰면서 주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보자. 멀어진 관계, 다시 가까운 관계로. 기독교 교회력을 보면은요, 한 7개를 1년이 지나는데 가장 크게 그 절기마다 저는 절기설을 꼭 합니다. 그 절기설기 하나가 빼먹는 것, 주연절 빼고는 다 절기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7개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대강절. 대강절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대강 지나는 게 아니다라고. 세상 달력을 보면요, 12월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기독교 교회력에서 대강절은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세상을 마무리하는데 기독교 교회에서 대강절 스타트를 하더라고. 스타트. 그럼 대강절 뭐 하는 절기냐고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막연하게 오겠지가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설교가 대강제를. 그 두 번째가 뭐냐? 성탄절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신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탄생일. 그 다음에 주현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뭐가 와요? 사순절 오더라고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더라고요. 부활을.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필사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나니까 부활절이 오더라고요. 부활절.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한 날이 바로 부활절.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니까 5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오순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구해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실 때 뭐냐?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한번 기억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의 시작이 이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어디서 보냐?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행사를 할 때 되면은 창립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임직도 성령 강림절에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딱 끝나고 나니까 가을로 쭉 넘어가서 추수감사절, 7번째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잘 지냈고 얼마나 감사했느냐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1년을 마지막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대강제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절기든 어느 절기든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요,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삶을 조금 살아보는 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TV가 있어요? 광야에 TV도 없어요. 영화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뉴스도 볼 수 없고,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도 볼 수 없고,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도 볼 수 없는 곳이 뭐냐?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인터넷이 안 된다면 보고 듣고 즐길 것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딱 끊기면은. 근데 요즘은 전기가 끊겨도 가능하더라고요. 왜? 솔라 해가지고 다 이제 보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전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좀 광야 삶은 인터넷이 딱 끊긴 상태. 그러니까 보고 듣고 즐길 것이 없으니까 어디만 바라봐요? 위만 바라보더라고요. 위만 바라보고 누가 예수만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위만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즐거우면요 예수님 생각은 절고 뒤로 밀려가더라고요. 보는 게 아무리 즐거운 소리 들리죠. 맛있는 걸 매일 먹죠. 예수님 생각은 뒤로 밀려요. 근데 광야 같은 삶에서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오직 예수만 생각하더라고요. 바로 사순절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새날교회는 사순절에 16년째입니다. 16년째 뭐를 해요? 성경을 한 자씩 쓰는데 우리도 필사 성경 하기 전에 문화금식을 해봤습니다. 문화금식. 여러분 문화금식이 뭔지 아세요? 지금 문화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주로 그때는 드라마를 비디오로 빌려다가 볼 때입니다. 주말 되면 막 몇 편씩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 드라마도 좀 줄이고 비디오도 좀 줄이고 TV 보는 것도 좀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좀 줄여보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도 줄여보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도 줄여보고 그리고 한 끼 한번 금식도 해보자라고. 금식도 하루에 한 끼 금식도 해보자라고 이거 몇 대 해봤더니요 사순절만 되면은 아우성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40일 보내가 너무 고달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써봅시다 했더니 차라리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필사성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문화금식보다는 차라리 손으로 쓰는 게 낫다고. 근데 올해도 벌써 쓰기 시작했는데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제 분홍 색깔로 칠한 분들은 벌써 제출하신 분들이요. 벌써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는 40일을 룰루랄라 보내는데 사실은 매일 조금씩 써가면은요. 눈도 덜 아프고 손목도 안 아픈데 막 성적상 벌써 다 써버렸더라고요.
그럴지라도 다 써서였더라도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래요.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지내자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게 내게 복이라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막 입으로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실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게 주님이라고 그냥 얼마나 찾아가는데, 주님이 저 만만의 거리에 떨어졌더라 우리는 뭐 찾아갑니다. 우리 찾아가요. 실체가 있다 하면은. 근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실체가 정말 없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더라고. 이 말씀이 뭐냐고. 이게 성경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성경이. 이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사순절 한 자씩 그 주님이 하셨던 일들, 하고 계시는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내가 쓸 때마다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아주 가까워지면은 뭔가 우리에게도 주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네핏이 있어야 되냐. 주님과 가까워졌는데 주님은 내게 뭐를 주시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힘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맥이 빠졌을 때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손과 대한 한 분 한 분을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요, 이런 베네핏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까이가 아니라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뭐냐?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건성건성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지못해 너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좀 멀리 떠나고자 할 때도 주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놔두지. 나 좀 내 멋대로 가게 놔두지. 왜 붙잡고 계시는가? 내가 옆길로 가기만 하면 붙잡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옆길로 가도 얼마나 가느냐고요. 얼마나 가느냐고요?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더라고요. 주님 곁을 떠나서 멀리 가죠. 주님은 꼭 붙잡아다 다시 제자리에다 또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나는 후퇴돼버려요. 신앙이 퇴보됐더라고요. 왜?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또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곁길로 나가지 마시고 그냥 올바른 길을 정했으면 이 길이다 싶으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금부터 붙잡아줘서 오늘 예배자로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예배자로 세울 때 그냥 하나님이 너 와가 아니더라고.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서 안전하게 예배자로 세웠음에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게 복이라고 있는데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순수한 우리 말 중에요, 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요거를요, 정서적 거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건물과 건물 사이도 있습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얘기냐면 물리적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와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가? 거리가 멀은가? 가까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요, 가까우면 가까워. 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그런데 나와 마귀와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라 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주님과 사이를 가까운 사이로 해라 이게 복이다 해도 알면서도 가까이 오질 않아요. 왜 오지 않을까 했더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사람들이 적게 가는 문이 있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많은 사람을 따라다니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근데 7장 1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험하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적으니까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하지만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작지만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여러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이 간다고 우르르 군중심리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갈지라도, 이게 좁은 문이랄지라도 이게 생명의 길이다 여기면 그냥 갔으면 돼요. 가다 보면 어디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딱 섰을 때 두 부려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다라고 오른편에 딱 세워놓고, 또 한쪽은 아무리 너를 바라보도 너를 어디서 봤지? 너를 어디서 봤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하더라고. 또 왼쪽에 가더라고. 우리 언제든지 그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디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지라도 그 길에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많은 데 가면 승리할 줄 알고, 아니요,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는 아니더라고요. 다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적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적다라고. 믿음은 뭐냐고요? 무언가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언가를. 우리는 뭐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뭐를 믿을 것인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상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실상을 보고 믿으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상이 있어야 믿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했냐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냐? 니들이 하나님 믿느냐? 또 니들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냐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왔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서 예수를 믿는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 뭐 실체가 뭐냐? 말씀이 있다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책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거,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고 빨간 건 예수님 말씀이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입으로 읽었을 때 이게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읽지 않으면요 그냥 검은 건 글씨예요. 그리고 하얀 건 종이고 빨간 건 주님의 말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있으려면, 활력 있게 있으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됩니다. 먹었을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쓰고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조금 불편할지라도
쓰고 나면 성취감도 있더라고요. 쓰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쓸 때마다 몰랐던 걸 또 깨우쳐 주더라고요. 아, 요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저도 그래. 저도 같이 똑같이 씁니다. 저는 안 쓰고 여러 번 되어 쓰라는 게 저도 똑같이 나눠서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아, 요게 요 말씀이 있었구나. 그동안에 잘 몰랐었는데 새로운 걸 또 일러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시면은 눈도 좀 침침하시고 이 팔목도 힘드니까 쓰기 힘들지라도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읽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을 내가 쓸 수 없으면 필사 못하면 읽어서라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눈에서, 내 입술에서, 내 손에서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말씀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 말씀 멀리, 하나님 멀리한다라고.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골라 하고 다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말을 왕에게 전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렸더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 성경책, 그때는 두루마리인데 그걸 버렸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무시했더니 하나님도 사울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버려버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잘 알기는요, 컴퓨터가 제일 잘 알아요. 귀신같이 다 달달달 외우고 뭘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잘하는데 컴퓨터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고? 컴퓨터는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버린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무시했더니 결국 하나님은 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버렸다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여가 선용이 아닌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칫 여가 선용으로 알더라고요. 시간이 나면 우리는 누구의 시간에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내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삶인가?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맞추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시간 때우는 취미생활이 아닌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취미생활로 그냥 시간 때우는 걸로 아니더라고요. 여가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주를 멀게 한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 얘기가 아닌데 이런 얘기 나오면 아무개가 꼭 들어야 할 말이네. 본인은 빠지더라고요. 아무개가 꼭 들을 말이네. 어쩌면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나는 주님과 가까운 사이인가? 나는 주님과 가까운 사이인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우면은요, 그 사람이 취미생활도 같이 하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다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사이게 됐으면 주님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웃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골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아무개는 다 사랑하는데 아무개만큼은 내가 좋을 때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는 미워하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게 안 맞는 고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뭔가 고리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실 때도 그래요. 어떻게 나를 가까이 하시는가? 시편 73편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기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가깝게 하려고, 주님과 가깝게 하려고 나를 인도하실 때 억지로 막 손을 끌고 나를 가깝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억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물론 급하면 억지로 해요. 하나님도 급하면 억지로 막 끌어다가 제자리에 놓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어떻게? 주의 교훈이라고 말이에요. 주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또 건져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의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게 시편 110편 50절에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오이로라.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오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 누구로부터 도움 청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펴놓고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우회해 주시고 건져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근데 곤란 중에 우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느냐고. 내가 가루가든 세로가든 그냥 놔두지. 가루가든 세로가든 놔두지. 왜 자꾸 나를 붙잡고 계시느냐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후에라고 했습니다. 후. 나중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주님의 영광을 대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후에는 분명히 나중에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고. 후에는 분명히 나를 영접해 준다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 했더니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나를 옮겨놓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언제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접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말을 해도 세상은 안 듣더라고요. 세상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이런 말을 해도 세상은 믿지 않고 멀리하더라고요. 멀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싫어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 전도 대상인데 교회만 다닌다라고 다른 안 해요.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죽어봐야 알겠어 하면은요 새로 시작해요. 죽어봐야 알겠으면 이건 끝납니다. 죽어봐야 알겠다. 어느 부분들은 부활 찾고 우리 구원을 찾으면요 나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하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50대 50이에요. 어느 가느냐? 일로 가느냐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시작해서 주님과 가까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나는 어떤가? 예수님과의 이 사이가 멀은 사이인가? 아주 가까운 사이인가?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가까운 사이가 되시고 어떻게 가까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필사하거나 하면서 주님과 멀어진 사이가 다시 가까운 사이로 좁혀질 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우리는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그래서 이 사이에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도 좁혀지고 사람과 사이도 이게 좁혀져야 돼요.
아무개하고는 내가 막 맨날 붙어 사는 그런 좁혀진 관계지만 아무개는 멀은 관계도 있어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멀어진 관계도 좀 가까운 관계로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뭘 나눠야 돼요? 받은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축복을 서로 나누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사순절은 성경적 절기가 아니고 기독교 교회에게 맞춘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로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모진 고통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구원만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성경 66권을 우리 한 자씩 선교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즐겁게 즐기던 오락도 좀 절제할 필요성이 있고 즐기던 기호식품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가장 즐기는 것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 또 참여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